하나님의 은혜로 찬미교회에 와서 말씀 잔치를 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짧은 시간을 허락하시고 선지서의 예언대로 공영육 탄생, 십자가 부활, 성천, 성령 강림, 초대교회 역사가 천국 복을 있는데 그것은 새 언약의 피고 선지서의 예언대로 영적 환란, 육적 환란, 휴거 3차 대전, 대환란, 7째 나팔을 울면 이 세상 나라에 평화로운 천정왕국이 이루는 것이 새로운 일, 새 일의 역사인데 어찌하든지 선지서와 계시록이 진리를 잘 살아서 천정왕국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데 지향하도록 종말의 예언의 말씀이 작은 책의 비밀을 잘 알아서 성취하는 귀한 종과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아까 그 목사님 저 때문에 가신 거예요? 예. 그럼 마이크 좀 켜주세요. 여기 켜놨잖아요. 예. 잘 들려요. 잘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켰어요. 아, 그래요? 사완만 하셔. 그래도 오늘은 계시록은 선지서는 예수님 초림과 재림을 예언했는데 초림에 대한 거는 아주 10%도 안 돼요. 그게 이제 이루어진 사건이 사복음서 사도행전 서시서로 오신 예수님 그랬고요. 그게 이제 새 언약의 피라 그래요. 전부 보고. 그리고 오신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반드시 육체가 죽어서 영원 구원 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선지서의 예언은 90% 이상은 심판과에 대한 축복을 예언했는데 그게 이제 계시록에서 거의 성취가 돼요. 그래서 계시록이 이제 성취될 시점은 천년환란 시대에 곧 접어드는데 영육 구원을 목적으로 한 거예요. 에덴 축복은 영육 구원에서 천년왕국은 살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휴거되는 사람도 공중재림 때 살아서 들림받다 지상강림 때 영체로 내려와서 천년왕국 들어가고요. 그리고 대환란 때는 이제 고문시대니까 그 피난처 교회가 역사예요. 예비처 산쪽에. 그래서 제가 현재는 예수 안에가 우리 피난처고요. 앞으로 7년 환란 중에 계시록 11장 3절에 전 3년 만지라면 휴거와 동시에 3차 대전의 대환란 때는 은혜시대 교회 예배 못 드립니다. 그랬더니 666 연애 법을 통해서 3차 대전을 이긴 나라의 왕이 현재 러시아의 푸틴인데 전 세계에 이제 고문을 해요. 그때 93년 반 가동되는 교회가 예비처 교회, 미갈천사가 동원돼서 그 안에 있는 자들, 순종에 들어간 자들은 원죄 자범죄 없어져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환란 시대에 이 지구와 사람도 심판하고요. 땅도 심판하고 바다도 심판하고 마귀도 무적에 방금 하는 내용이 계시록 16장부터 2장 3절인데 오늘은 제가 계시록이 어려워요. 그런데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교리들의 그 종들에게 보이선 허락한 종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계시록 7장 2절로 3절 마지막 때 성령의 임받은 자 중에 전 세계 성도 중에 남종 여종 그 이마에 하나님이 있죠. 근데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밤모습에 있을 때 동방해돋는 것이니까 현재 육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는 육적 이스라엘 서쪽이라 그래요. 동방해돋. 그러니까 한국에서 거의 발세 종이 나온다. 14만 4천이 등장한다고 하고. 그 14만 4천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침례교회는 거의 7년 환란 전 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계시록하고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7년 평화조약, 한일의 언약 7년 평화조약을 현재 마지막 적거리들은 계시록 13장, 즉 성령께서 이야기할 것만 하는 것 같아요.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마지막 적거리들을 명시해놨습니다. 그래 7머리 10뿔은 7머리는 구약시대부터 종말 때까지 패권 잡은 7나라 중에 하나가 망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계시록 13장. 하나가 망하는 게 소련이 붕괴되면서 7개 머리 나간 거예요. 근데 소련이 현재 군사력이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머리가 그 7머리 10뿔을 풀어놓은 게 계시록 17장 7절로 일결했는데 다행으로 김종표 목사님이 이사명이기 때문에
그 유튜브 동영상에 연민철 목사 치면요. 계시록 동영상이 한 13 영상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러시아가 패권을 얼마만큼 회복했냐면요. 12월 26일 2018년도 12월 26일 러시아의 핵미사일 있죠. 아방가르드 핵. 그 공개를 했어요. 미국이 현재 막을 수 없는 핵미사일 공개했는데 아방가르드라는 핵미사일 실험을 했어요. 12월 26일 날. 그리고 20일도 안 됐죠. 그거는 1초의 속도가 7km에서 10km 달리는 속도. 현재 러시아가 군사력을 완전히 핵을 완전히 회복해가 있어요. 핵권 회복해가 있다고요. 그 러시아 내가 용의 건세를 봤거든요.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 지나면 용과 미갈 전쟁 하면서 미갈에게 용은 쫓겨내려면서 머리 하나 사겠다가 다시 회복한 나라의 왕 러시아 푸틴 속에 들어가면서 건세 주고 대화를 3차 대전 미국을 이끌고요. 그리고 미갈 천사는 용을 쫓겨내려면서 대환란 후 3년 반 대환란 때 피난처 쪽에 있죠. 산 쪽에 산에 거의 예비처가 방주 같은 거기 이제 둘러보야 합니다. 그지? 그때 이제 대환란 때 교회가 열렬히 의사하는 거예요. 못 깨달아도 들어놓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제가 계시록을 제 자랑이 아니고 정확하게 열었다고 커요. 여러 은사잖아. 그리고 요게 저는 뭐 정확하게 그런데 생각이 다르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난 뒤에 대환란 때 이제 예비처조의 역사이고 전 세계는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밥이 되죠.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그 이상 경배하도록 해요. 그 3차 대전을 통하여 러시아 군대가 미국을 이기고요. 다니엘서 11장 40절 보면 남방항 미국과 북방항 러시아 중심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러시아가 바다에서도 현재 러시아가요. 최근에 며칠 전에 보니까 바다의 핵잠수함 미국이 막지 못 핵잠수함까지 무인 핵잠수함 공개했더라고요. 그리고 어젠가 그저께 보면 무인 드론 있죠. 드론 핵잠수함도 공개했어요. 현재 러시아가 핵전쟁에서 미국을 압도적으로 완전 패권 회복해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 아방가르드 핵을 배치를 한대요. 근데 계시록 18장에 보면 종말이 올 때 이 세상 바벨론에 탈 때 1시간에 망한다 했거든요. 그게 핵이 전 세계에 1시간 30분에서 1시간 만에 전 세계에 도토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오늘 금방 끝내야 되니까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계시록 도표 우측에 맨 위에 보면요. 계시의 9번 나오죠. 그죠? 계시의 9번 나 계시록 쉽게 푸는 열쇠 있잖아요. 열쇠 있죠? 열쇠인데 1장에서 4장은 서론적 계시로 봐야 돼요. 1장 4장. 그러니까 모든 책은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계시록 4장 1절을 갖고 7년 환란 전 유장하는 사람이 전세에 가득합니다. 아닙니다. 계시록 4장 1절 휴거 장면이 아니에요. 계시록의 11장 12절이 휴거 장면이 유일하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1260일 동안 두 정인은 14만 4천에 대표해요. 14만 4천은 순교합니다. 순교자예요. 전 3년 반 끝나면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1260일 전하다가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 전하다가 두 정인이 대표로 순교하죠. 14만 4천도 순교하죠. 순교하고 난 뒤에 살아나서 휴거되는 장면이 계시록 11장 12절이 있고 계시록 11장 12절이 휴거 후에 계시록 9장 13절로 18절 보면 여섯째 천사 나팔 불죠. 계시록 3차 대전 일어나는 그 연을 시가 계시록 11장 12 휴거 후에 계시록 11장 3절에 그 시에 3차 대전 일어난다. 그 3차 대전은 휴거와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걸 갖고 둘째 화라고 계시록 11장 14절에 나와요. 그래 이 도표가 정확합니다. 그래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정확하니까 현재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목사님 오늘은 촬영하지 마세요. 촬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굉장히 현재 얼마만큼 시급하냐면 대리집 있죠. 대리집 전 세계 짓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삼성전 건축 준비가 다 됐고요. 마지막 적거리도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상하는 게 소란이고 20몇 년간 러시아가 완전히 군사력 패권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7년 패가줘야 제가 보니까 원래 맺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7년 환란 시작됩니다. 그만큼 급해요. 그래서 계시록을 쉽게 푸는 열쇠 보면 1장에서 4장까지는 서론적 계시로 봐야 되고요.
두 번째 목록적 계시 5장 7장은 목록적 계시입니다. 5장 7장은 7인이 나오죠. 7인은 종말의 마지막 환란의 순서입니다. 말세 징조라고 봐야 돼요. 또 7인은 이제 백마도 나오고 6장이고 백마는 기독교 복음운동이고요. 붉은 말은 공산주의 운동하러 나온 말은, 검은 말은 자본주의 경제운동하러 나온 말이고요. 주황색 말은 자본주의하고 정황색 검은 말이 섞이는 시대, 현재 시대입니다. 현재 시대. 정황색 말은 자본주의를 받아들므로 러시아가 완전히 패권 회복한 상태예요. 백마는 기독교 복음운동인데 계시록 6장 1, 2절 복음운동은 두 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복음이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원한 복음. 살아서 천정왕국에 들어갈 길. 이걸 세일이라 그래요. 세일. 세일은 새로운 일이라도 이제까지 된 일은 세일이라 그래요. 십자가 소동정조사는 십자가 부활 성천은 이거 된 일이니까 세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시록은 될 일이니까 세일이죠. 이게 선지서의 90%는 심판과 에덴 축복. 그게 계시록에서 역사하는데 계시록 5장, 6장, 7장 목록적 계시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부터 14장 보면 7 천사 나팔 나오죠. 이게 본론적 계시예요. 그 7째 천사 나팔은 무슨 뜻이냐면은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때 천년왕국이 오는 환란의 순서를 7 천사 나팔인데 저한테 열어준 거는 첫째 나팔 보니까 계시록 8장 7절에 지구 땅 3분의 1이 붉은 말 공산주의가 등장해서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 되는 게 첫째 천사 나팔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100년 전에. 둘째 천사 나팔은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 되면서 계시록 8장 9절에 보면 바다는 혼란한 세상이 3분의 1이 피가 되므로 바다 안에 생명 가진 피조물들은 성도들의 자유가 박탈되는 걸 그랬고 배들이 깨진다는 교통부절을 가르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첫째 나팔은 공산주의 혁명기, 둘째 천사 나팔은 사회 혼란기, 셋째 천사 나팔은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인데 교회 혼란기입니다. 교회 혼란기. 하늘에서 큰 종이 타락해서 교회 안에 숙물을 던지니까 교회 혼란기, 혼란의 비질림. 그게 WCC 창설이에요. 1948년. 그 셋째 나팔도 이루어졌고요. 넷째 천사 나팔은 계시록 8장 12절에 해달별 3분. 해는 신령한 말씀, 달은 신령한 성도, 별은 신령한 주의종. 그러니까 지구 땅 3분의 1 공산화 되면서 신령한 주의종, 신령한 말씀, 신령한 성도가 종교 탄압으로 기독교가 진리가 완전히 탄압으로 숭교하고 지하조회로 들어가면 공산주의에 들어가면 전도나 이렇게 찬양을 못하고 나팔을 못 불죠. 그죠? 종교 흑암 시대, 종교 탄압으로. 그 다섯째 천사 나팔은 과거에 열달 철학기도 한 분이 보니까 1958년도 3월 18일 날 다섯째 천사 나팔 계시록 9장 1, 2절이에요. 1, 2절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배라나 요거는 정치적 배도단데 1958년도 3월 18일 날 러시아의 후르치 첩보 서기장 그게 이제 스탈린 격하운동 했는 거 알죠? 스탈린 깎아내리면서 서방 측에 종교 미역을 던진 그게 뭐냐면은 동서공조, 평화공조 핵무기 사용금지, 핵실험금지 이걸 하면 전 세계 공산주의가 사실 WCC를 창설한 배후에 창설한 거예요. 그걸 통해 전 세계 흑암시대 계시록 여기 나오죠? 흑암시대 현재 다섯째 나팔은 계시록 9장 1, 2절이 무적행이 열리니까 무적행에서 마이 건세 받은 자가 나와서 용광로에 포항제철의 용광로는 철을 태우는 용광로에서 시커먼 연기 나오듯이 그 영적 흑암이 전 세계 나오니까 현재 계시록 마태복음 2장 열천녀가 졸매 자는 시대예요. 설당이 더디 오니까 그죠? 열천녀가 졸매 자는 시대고 이사야 60장 2절에 만민이 캄캄한 흑암 시대고요. 아모스 8장에 보면 다섯째 천사 나팔 부르고 물이 없어 가라면 양식이 없어 가라면 여호와의 말씀 듣지 못한 기간이 온 거예요. 현재 여호와의 말씀은 오신 예수님 사복음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사도절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여호와의 말씀은 선지서 계시록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여호와의 말씀 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말세 종들이 14만 4천의 종들은 선지서 계시록이 주로 전해요. 그러면 조건에서 보니까 전혀 다른 네가 배운 게 아니니까 새로운 거 전하니까 이단 논쟁이 있는데 함부로 이단시하지 마시고요. 선지서에는 90%가 예수님 재림에서 에덴 동산 회복하는 내용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계시록 마지막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계시록 8장에서 14장은 이 본론적 계시예요. 그리고 계시록 8장에
천사 나팔 4가지 나오고요. 그리고 계시록 9장 1, 2절에 5째 천사 나팔이고요. 허감 시대가 수십 년 이어지고 난 뒤에 마지막에 그 가운데 이제 7째 머리 소론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군사를 회복했는데 현재 이제 666 베리집도 전 세계 찍고 666도 등장했고 이스라엘의 삼성역 건축 준비되고요. 도로명교서 인공위성이 15,000 도로 컴퓨터 기능 이게 이제 666하고 666은 인간이 만든 최고 과학 기술입니다. 그래서 7년 평화조약 곧 맺을 것 같고요. 뭐 제가 이제 기억이 나니까 몇 년 전에 2년 전에 저하고 같은 사람이 말세의 여종이 말세의 응가가 우리가 일할 시간이 3차 대전 후가 4, 5년 남았다고 했습니다. 4, 5년. 그러니까 원래 제가 돌아가는 보니까 러시아가 원래 핵무기 완전히 배치하면 러시아 전역에 배치해요. 러시아 전역에. 그러니까 7년 평화조약 맺는 분위기가 될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삼성역 건축인데 이스라엘의 법계도 발견됐고요. 그리고 사내들인 준비됐고요. 대시장 준비됐고 대상 준비됐고요. 황소 새끼 있죠? 암송아지, 암소, 황송아지, 황소 붉은 암송아지가 준비됐기 때문에 7년 평화조약 제가 보니까 원래 거의 7년 평화조약 맺고 7년 환란 시작될 것 같아요. 그러면 3년 반 있으면 반드시 휴고 3차 대전이 있으니까 도표가 정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5째 나팔불고 허감시대인데 계시록 8장에서 14장이 본론적 계시인데 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천사 나팔 예언을 해놓고 7째 천사 나팔은 천년 환란 끝에 예수님 지상강림 심판을 가리켜요. 계시록 11장 15절에 예언해놓고 계시록 12장 13장은 대환란 후 7년 환란 중 후 3년반 대환란에 대해서 나오고요. 계시록 14장 1절이 심판주의 지상강림 시온산 통치 천년왕국 통치하기 시온산 강림을 해놓고 계시록 8장 14장은 본론적 계시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은 계시록 8장 14절로 2절 심판에 대해 하고요. 여기 보면 계시록 15장부터 2장 3절은 심판에 대한 반복적 계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7째 천사 나팔은 계시록 11장 15절에 예언해놓고 그러고 6째 나팔 3차 대전과 7째 나팔 사이에 7년 환란 중 후 3년 반 대환란 기간에 대한 것은 계시록 12장 13장이 대환란 기간이고요. 14장 1절에 심판주의 지상강림 해놓고 그리고 14장 14절로 14절 20절은 본론적 계시하는 심판에 대한 해고요. 그리고 15장 여기 보면요. 도표에 계시록 쉽게 푸는 열쇠 15장부터 2장 3절은 심판에 대한 반복적 계시입니다. 그 대환란 때는 피난처 예배처 있다가 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셋째와 진노일급 대접 때리기 전에 예비처 있는 자들을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보호처로 옮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는 다니엘서 12장 보호처는 대환란 때 후 3년 반 대환란 때 1260일은 예비처에서 보호받는다고 계시록 12장 6절 나오고요.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은 7째 천사 나팔을 부는 기간은 다니엘서에 보면 총 75일입니다. 75일 동안 보호처. 그렇게 이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 지구에 에덴 동산 해놓은 거예요. 현재 문명을 없애죠. 그게 이제 계시록 16장부터 2장 3절까지가 7째 천사 나팔에 대한 반복적 계시. 그러고 계시록 2장 4절로 20장 결론적 계시. 그렇게 이 계시의 도표, 계시의 구분을 이거 정확하게 하면 계시록 쉽게 있는데요. 제가 아주 쉽고 정확한 영계시록 책을 5년 전에 냈는데 지금 전국에 보급하고 지금은 없어요. 새로 이제 수정해가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내고 있고요. 그냥 공짜로 드렸어요. 전국에 2,000권 이렇게. 제목이 아주 쉽고 정확한 영계시 상세히부터 열어놨는데 도표는 이제 요 계시록 책 안에 들어있는데 요 도표가 현재 5째 나팔 불고 교회 허감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예수님 재림이 더디 오니까 신랑이 더디 오니까 전 세계 예수 믿는 자들을 열천녀라 그러죠. 열천녀가 졸매자는 시대가 5째 천사 나팔 불고 난 뒤 이거지 거예요. 현재 제가 피켓 들고 예수님 재림 알리니까 99명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재림 맞을 준비가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어떻게 보냈는지 전문단에 왔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요 계시록 도표 있죠? 오늘 드린 거 있죠? 선물 드린 거 요거는 지난달에 제가 말세복음 전도지 이거는 계시록 도표를 풀어놓은 겁니다. 그럼 계시록 도표는 제가 주님 은혜로 낸 아주 쉽고 정확한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렇게 풀어놓은 거고요. 이 문재선 목사님이 이 도표인데 안 맞는 부분을 제가 더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분이 이 시기는 정확한데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갖고 제가 좀 더 밝은 진리로 했으니까 현재 이 7년 평화조약 맺으면 침례조회나 오순절 조회에서 말하는 휴거 돼야 되는 휴가 안 됩니다. 계시록 4장 1절이 휴거 되는 게 아니에요. 7년 환란 중에 일곱 나팔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천년왕국이 오는 환란의 순서인데 일곱 나팔 불기 전에 4장 1절이 휴거 되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시면 제가 계시록 이거 도피하고 이게 반감이 올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는 10년 전부터 네가 세일 천년왕국 살아서 천년왕국을 거쳐서 천국 가는 진리 새로운 일 세일의 진리를 깨닫게 했는데 이게 새복음이라고 그러다. 새언약에서 옛날에 율법은 옛언약이죠. 옛언약에서 새언약이 새복음이죠. 새포도주, 새포도주는 새부대 12제자를 새부대 담았잖아요. 아론지파 안 뽑고 그죠? 구약에는 아론지파가 제사장이에요. 네지파. 근데 12제자가 아론지파하고 관계없는 이거 새포도주, 새복음이듯이 오신 예수님은 새언약이 피고 다시 오실 예수님 새일인데 새일이 새언약에 대해서 새복음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했고요. 10년 전부터 저보고요. 네가 이 종말이 일리 깨우쳤으니까 종들을 안 깨우면 핏값 잡겠다고 말씀했어요. 그 불신자 전도도 합니다. 근데 저는 전국으로 목사님들이 전국 보고만 아는 오신 예수님만 아는 그런 계시록 안 맞게 전하는 종님들한테 계시록을 정확하게 열어주는 사명이니까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계시록의 휴거 장면은 분명히 계시록 11장 12절이 휴거 장면이 있어요. 너희들은 이 구름탑 올라가지 그게 휴거 장면이에요. 그러고 8장 1절 휴거 장면 잡고 7장의 휴거 장면 잡고 4장 1절 휴거 장면 15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전설, 무천연설, 세대적 전설, 무천연설이 일하는데 휴거 공중제리 믿고 지상강림 믿는 것은 반드시 맞고요. 휴거는 한 번 있고요. 올라가는 자들이 지상강림 때 7째 천사 나팔 때 오른다. 그 휴거는 6째 나팔 전에 휴거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래 있는 건데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빛교회 귀한 목사님 세운교회에 와서 주의 종님들이 모임을 하고 여러 가지 말씀 잔치를 했는데 이제 선지서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죽어서 천당 가는 역사가 2000년 동안 있었고 이제 선지서의 예언대로 예수님 재림 심판 후에 살아서 천년왕국을 거쳐서 살아서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진리 세일의 역사, 영원한 복음, 된 일의 말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 전한 복음과 같이 살아서 영육구원 받는 귀한 종님 나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